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그를 찾아왔던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을 3일이 지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고 또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북쪽의 열 지파 사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동안 우리가 솔로몬 밑에서 여러 가지 고역에 시달렸는데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는 마음을 고백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르호보암이 먼저 선대왕부터 자문을 구해왔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죠. 원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이시여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그 원로들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와 어릴 적부터 자란 어린 사람들, 결코 어린 나이 아닌데 르호보암이 41세에 즉위했기 때문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들의 미숙함,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린 사람들이라고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들이 부축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당신의 권세가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만일 듣지 않으면 채찍이 아니라 내가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이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의 조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엄하게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해요.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의 아주 단호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르호보암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이미 솔로몬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를 쪼갤 것인데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당대에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모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다윗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 때에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이 이 3일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아쉬운 것은 원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물론 요식행위였지만 원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자신과 어릴 적부터 자랐던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자, 누구에게만은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정말로 그 왕국에 명운이 걸려 있는 지금 왕국이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중차대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고 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3일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솔로몬을 향한 징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또 사람들의 행동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당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지고 장난치신 게 아니라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버티도록 말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내리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다윗이 아주 위급했죠. 사실은 압살롬이 그의 밑에 있었던 모사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아마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따라가게 됩니까? 다윗이 심어놨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따라가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죠. 그 순간에 압살롬이 자신 밑에 있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무위에 그치게 되고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행동도 얼마든지 바꾸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1000마디 말을 한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르호보암의 어이없는 답변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답변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고요.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말씀 묵상을 그동안 잘 못하신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할 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북쪽 지파들을 선동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선동했을 때 했던 말과 유사하죠.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무슨 얻을 게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것, 그 말이 여기에 그대로 쓰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압살롬의 반란 후에 일어난 이 북쪽의 10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분열이 있었는데 서로 주도권 싸움이 있었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유다 지파가 임의로 다윗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이 북쪽 지파가 항의했잖아요. 왜 네가 임의대로 이 다윗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느냐. 이 주도권 싸움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 10지파, 그것이 이제 다윗 밑에서 솔로몬 밑에서는 이렇게 봉합이 된 듯,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그것이 어느 정도 무마된 듯 보였는데 그런 갈등이 다시 이제 이 르호보암 때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감추어졌던 상처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이 마지막 이 솔로몬 때에 다윗으로 시작된 이 통일 왕국이 솔로몬 때까지만 이어지고 이 아들 르호보암 때 다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에 태평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 그 통일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태평은, 그 평안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외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있었던 거죠. 통일 왕국 안에서 이렇게 지파들 간에 분열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평안 속에 그런 지파 간의 긴장보다는 뭐가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까? 연합과 평화가 지켜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태평한 은혜를 주셔서 지파 간의 분열도 어느덧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가 연합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떠나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아람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세우셔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하시죠. 근데 신기하죠.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쪽에서 경계에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괴롭히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과 통치 속에 유지되던 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인 이 지파 간의 평화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 속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목과 분열의 상처와 아픔도 얼마든지 보듬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덮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누리던 당연한 듯 보이던 그 삶의 모든 평화가 여러분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시고 관계의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묵은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난하게 또 원만하게 맺었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이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은 사실 해묵은 갈등이고 아픔이에요. 사실 다윗 밑에서 솔로몬 밑에서 이렇게 봉합이 되었지만 그것은 해묵은 갈등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이 태평함으로 평안과 안식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시작하고 이어진 솔로몬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가 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지는 거죠. 그죠?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그들 안에 남았던 갈등이 도드라지게 된 거죠. 아픔이, 상처가 드러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원만하고 무난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내가 관계성이 좋아서, 사교성이 좋아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샬롬의 평강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멀쩡했던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내게 뭘 신호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가를 돌아보시는 게 지혜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의 10지파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서 이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당신이 우리의 뜻을 수용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르호보암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무개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어렵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의 10지파가 이별할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은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신하였죠.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너의 신하에게 너 나라가 나뉘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북쪽의 열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을 이루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그나마 좀 일을 수습해 보려고 보낸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이 르호보암의 세력에 반란하려는 그런 그들의 의지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게 이 르호보암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지금 이 르호보암이 보낸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솔로몬 이 르호보암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했던 수많은 건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던 이것을 총 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는 최소 40년 이상 이 자리를 책임졌던 사람으로 아주 노년의 아도람이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거나 어쩌면 총감독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든 이 르호보암이 이 마음이 돌아선 이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보낸 자인데, 그가 하필이면 누구였더라? 솔로몬 통치 당시에 고된 노역을 진두지휘했던 역군의 감독이었던 바로 아도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솔로몬 밑에서 그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또 국고성을 짓고 마병성을 짓고 뭐 이런 것을 짓느라 정말로 지쳐 있었던 이들에게 더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한 이 르호보암에게 막 치를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 고역 현장의 총감독자인 사람을 보냈다는 것, 잘못 보낸 거죠. 그의 얼굴만 봐도 이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고역, 세금에 대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치가 떨릴 텐데, 그런 사람을 이 북쪽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보냈다? 실수한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자 어리석은 조치였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북쪽 이 열 지파 사람들을 너무 화가 나게 했고요. 이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이 아도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어디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북쪽 사람들을 만나러 북쪽의 세겜까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의 65km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올라갔는데, 자기도 돌에 맞을까 봐 세겜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이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시 현상에 속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르호보암이 처한 현실을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내가 왕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아들인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면서 어이없는 호기를 부리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착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사라지는 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죠. 날마다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살았지, 내가 노력해서 살았지,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과거에 이제 관계했던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와서 인생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다가 그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은 잘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너에게 지금 주님이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도 않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사라지니까. 주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삶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되는 거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결국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못했고 결국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를 동원해요.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들 쳐버릴 거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어디를 치려고요? 북쪽의 10지파를 치려고.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3일 동안 르호보암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바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이 르호보암은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와의 이 결별을 자기의 정치적인 오판, 과오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10지파가 자신에 대해서 도전했다,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앞에 15절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통일 왕국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그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요. 그런데도 겨우 성군 다윗을 통해, 사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는데 7년 동안은 유다만 다스렸습니다. 그죠? 합해지지 않아서. 나머지 33년 동안 통일 왕국을 다스렸거든요. 어렵사리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변질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나누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왕들을 그냥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귀영화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 바빴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데 정신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열하게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되게 냉정해.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고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좀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승승장구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 안 돌아보거든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래요.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며칠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과연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겠느냐,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좀 잘 나가면, 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된 양, 내 노력으로 된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해지는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나간 우리 9월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10월 한 달은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좀 그렇게, 어제 제가 청년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단 하루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나누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인생인데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10월 한 달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우면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로보암처럼 영적인 무뎌짐 속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 10월 한 달 우리 인생의 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10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로보암의 이야기를 함께